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87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봉독하게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시간 신장근 담임 목사님께서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요즘 그 텔레비전이나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면은 죽음이나 내세 그리고 또 환생을 주제로 한 그런 드라마가 참 많이 나옵니다. 최근의 경향인데요. 왜 이런 드라마들이 많이 나올까 하고 생각해 보면 물질 만능주의가 극에 달한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물질 이상의 것, 그러니까 소유하고 또 소비할 수 있는 그 물질 이상의 것이 우리 내면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물질과 물건을 많이 사고 또 소유할 수 있는 자기 안에 진정한 자기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죠. 기독교는 사람이 그 몸이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옥 가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예, 전 지옥 가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겠죠. 농담처럼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진심으로 그것이 운명이 된다 할 때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 욕에도 go to hell이라고 하는 그런 욕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뿐만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다음에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독하게 싫어하는 사람과 계속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할 때 그 자리는 지옥이 됩니다. 1분 1초를 아끼며 공부하는데도 실력은 늘지 않고 성적은 오히려 하향 곡선을 그릴 때 우리는 지옥의 고통을 느낍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곳 어느 곳에서나 천국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똑같은 그 자리에 지옥의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여러분과 같은 10대 시절에 온 몸에 자기가 스스로 자해한 그런 흉터로 가득한 여성이었습니다. 날마다 심각한 자살 충동을 느꼈고 심지어 깨진 안경알과 담배꽁초로 몸을 자해하기도 했습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 몸을 갖다 이렇게 자해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는 잠시 정신적인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고 몸이 더 아프니까 정신적인 그 고통을 외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해를 하면 할수록 병세는 더 깊어졌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2년 동안 폐쇄병동에 감금되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주 독한 정신과 약물을 매일같이 복용했고 전기 충격요법과 같은 치료도 받았고 그리고 강력한 심리치료를 반복해서 받았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도 이 소녀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구를 써서 자해를 했고 병동 안에 도구가 없으면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까지 그렇게 자기를 자해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이 소녀를 기피 환자로 낙인 찍어서 치료를 포기하고 강제 퇴원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녀는 이 지옥을 끝낼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면서 약물을 사용해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소녀는 살아남아서 자신과 같이 자살 위험이 높고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즉 경계선적 성격 장애를 앓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증법적 행동치료라고 하는 획기적인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이 소녀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제목의 책인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쓴 마샤 리네안입니다. 이 마샤 리네안이 말하는 지옥과 같은 인생, 그리고 자살 충동이 넘치는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생이 살만하구나 하는 그 가치를 갖다가 느끼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인생이 고통스럽더라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처럼 그 원론 자체는 맞지만 강론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살만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지옥 같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데 인생을 살만하게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좀 모호하고 무책임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이 리네아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처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변화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수용이고 그 다음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변화되려고 애쓴다는 거죠. 린네안이 말하는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합의 과정을 통한 대립의 통합입니다. 대립되는 것을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진실을 만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또 치유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그리고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왜곡하고 그리고 변형시켜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33년간 이 세상에서 보내신 예수님의 삶은 그다지 편안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쉽게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공생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보면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배고프셨고 예수님은 거할 처소가 없어서 추운 데서 한대짬을 주무셔야 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함과 미움을 받으셨고 결국 억울하게 있지도 않은 누명을 갖다 덮어쓰고 고소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부조리한 조건을 모두 다 그대로 수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정말로 위대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은 현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마음 깊은 데서부터 그대로 끌어안고 수용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지옥 같지? 라는 생각과 고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현실을 상상하면서 나는 이렇지 않고 다르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지? 이렇게 현실과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옥에서 나오는 유일한 출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망가기를 멈추고 양팔을 벌려서 있는 그대로의 문제 많은 삶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지옥의 출구가 열리고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고통은 우리가 그 고통을 거부할 때만
우리에게 괴로움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km를 갖다가 뛴다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100km 마라톤을 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km를 뛴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극한의 고통을 줍니다. 저도 군에서 50km 가고 50km 돌아오는 행군, 그러니까 100km를 걷는 행군은 해봤습니다. 근데 100km를 뛴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거죠. 근데 제가 군에서 만난 그 상사분이 그 100km 마라톤을 하는 분이었어요. 100km를 하고 나면은 뭐 발도 다 그냥 너덜너덜해지고, 그리고 정말로 그 체중이 확 줄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달리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신기하게 본 것은요, 2주 후에 100km 달리기가 있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저한테 하면서 아주 기대가 되고 신나는, 마치 정말로 미국의 어린이들이 디즈니랜드를 갖다가 처음으로 갈 때 부풀어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보면, 억지로 하는 그 50km 행군은 상당히 대부분의 병사들이나 간부들에게 힘든 일이지만은, 본인은 100km 달리기를 갖다가 자청해서 한 것이고 자기가 자원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극한의 고통을 이미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수험생으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조그만 꼬마들 보면은 저 때가 좋은 때였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꼬마들도 조금 자라면은 여러분들처럼 학원 다니고 또 시험 준비하고, 그리고 성적이란 것에 대한 압박 때문에 힘들어 하겠죠. 한국에서 수험생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수험 생활 없이 대학 합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힘든 수험 생활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 힘든 생활을 겨우 그냥 따라가기도 어려운데 즐길 수 있을까? 그것은 끊임없이 마지막 목적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일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의미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똑같은 고통도 견뎌낼 수가 있는데, 목적과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 똑같은 고통에도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과 의미를 안다고 해서 공부하는 것이 갑자기 즐거워지거나 게임을 하거나 야구 구경을 하는 것처럼 쉬워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통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그 고통을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일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피 흘리고 그리고 정말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워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임을 깨달아 아시고는 그 기도가 바뀌셨는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가 때때로 찾아올 것입니다. 힘든 공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과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그 공부하는 일이 참 무겁고 그리고 견디기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힘든 공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공부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 순간, 그 고통은 바로 그 순간부터 견딜 만한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장하고 내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어떤 대학에 가기 위해서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가장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 하나를 놔두고 나머지 대학은 의미가 없게 되겠죠. 하지만 사실은 좋은 대학이라는 것은 상당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가면은 흔히 얘기하는 서울대학도 사실은 US 투데이에 나오는 미국 대학의 순위라든지 각 전공별 순위, 그리고 세계 대학의 연구 실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때 세계 대학 가운데서 100대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대학이 되는 경우들이 아주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최고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학과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놓인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예만 하시고 아니오라고 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운 고난 앞에서 예라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의 고민을 통해서 성장하고 더 아름다워질 여러분을 기대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 가운데서 항상 도우시고, 그리고 때때로 공부와 그리고 삶이 지옥처럼 느껴지고 또 무거워질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걷고 싶지 않은 그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고난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 다듬어지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깨달아 알며 또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지치고 또 아무런 의욕이 없고 또 우울해지기도 하는 이 공부하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이 과정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게 인도하시며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